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9장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 말씀으로 가나안 왕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15절까지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간의 조약이 체결되는 단락이고, 세 번째로는 16절부터 21절까지 기브온의 속임수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종이 된 기브온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먼저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수를 알아차리는데 딱 3일이 걸렸습니다. 3일이 안 되어서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을 요구한 도시들이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거죠. 척후병을 통해서든 아니면 적의 진영에서 넘어온 도망병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었든지 간에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상상하던 그 성읍들, 기브온 주민들이 거주하던 성읍들이 바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7절을 잠깐 보시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히위족 속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위족 속들이 지금 17절에 등장하는 4개의 성읍에 나뉘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기브온의 위치를 보면요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0km면요 성인이 걸을 때 2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날이 좋을 때면요 육안으로도 서로의 성읍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속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18절에 나와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제 회중들이요 족장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원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인지,
아니면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19절과 20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미 한 맹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맹세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엄숙한 행위였고 맹세한 자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그 맹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사무엘하 21장 같은 데 보면요,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죽임으로써 이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간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길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성막,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이 번제용 나무를 준비하는 일과 또 제사장들의 성결 의식에 필요한 이 물을 물두멍에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일에 동원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나중에 느헤미야 7장 같은 본문을 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족보 속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불러서 이 사건의 경위를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에게 이렇게 묻고요. 밑에 24절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다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전부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거짓으로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급하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기브온을 이스라엘로 이끈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은 인정을 해주시지만 거짓으로 맺어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이 다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27절 말씀도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이야기로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에는 공개적인 공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제외한 가나안 땅의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또 싸우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건요, 누가 보기에도 위협적인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적대적인 행동이에요. 그런 태도를 보게 된다면 누구든지 다 조심할 것이고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작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철저히 계획된 것이고 또 준비된 것으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속이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오늘 9장 말고 앞선 바로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이 이어서 나오는데 8장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 그들에게 다가온 속임수에는요, 금세 넘어지고 말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세상과 또 마귀의 공격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과 또 적대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속임수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렇기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늘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에 참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은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이걸요, 우리들의 적용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 든든히 취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몸으로는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기브온 주민들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그 소망을 이 기브온 주민들도 동일하게 갖게 되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주민이 언급이 돼요. 함께 성벽을 재건하며 포로로 귀환하는 이름들 중에 이 기브온 주민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소율의 문답 88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물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접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래 1독을 하고 2독을 한다고 해서 이 신앙이 기계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1독, 2독이 문제가 아니라 읽은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성경이 의도한 바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성경을 모른다, 시간이 흐르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지 않는다, 성경하면 뭔가 막연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상적인 방도가 막혀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다른 어떤 상황들 또 사람들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리더도 하는데 성경을 모른다? 우리 아이가 교회를 좋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찬양팀 봉사도 하고 임원도 하는데 성경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다? 아이에게 성경이 의미 있게 와닿지 않는다? 그런 그에게 또는 그런 자녀에게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이니까요. 교회 출석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고 행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행하실 일은 무엇이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이 힘써서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에는 공개적인 공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주의하여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든든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들 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여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